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선임 전사님이신 김병준 전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며 서두에 이제 한 사모님이 안 계실 때 첫사랑 이야기를 아주 짧게 잠깐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제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며 그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내 안에 생겨나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서 생겨났던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만약 우리 안에 없다면 오늘 우리는 아마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깨달아 믿어지게 되면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이지요. 또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말씀은 우리를 좀 괴롭게 하고 옥죄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부터 돌아서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큰 힘이 됩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키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단언컨대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16절 말씀을 통하여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남게 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인 지주로 생각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했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신다라는 말씀은 실제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으로 인해서 생활을 했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재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선장을 잃어버린 채 그 배 위에서 방황하고 있는 초보 선원들의 그러한 모습을 상상케 합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저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그들을 도우실 보혜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혜사에 해당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부르다라는 의미의 단어와 곁에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다시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 재판장에 선 그 피고를 돕기 위해 부름받은 변호사, 혹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부름받은 상담자, 또는 좌절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하실, 우리를 변호하실 변호사이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상담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파하러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는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으로 가득하였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고 두려움만 가득하였던 이 제자들 앞에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 떠나신다라는 말, 이 말은 정말 제자들에게 절망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들 앞에 그들과 함께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오늘 말씀 17절과 19절,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게 했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지금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영으로서 다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 안에 거할 수는 없겠지요.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가시겠지만 그러나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교제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22절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아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데오입니다. 자, 다데오가 어찌하여 주여 우리들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아니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에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날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또 삶으로 지키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 하나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며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무릎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로 몸부림치는 것은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죄의 유혹들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케 되는 또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